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부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밖으로 불러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었고 이제 정치적 시민총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천 시의회, 그리고 뭐 나라적으로 따지면 국회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을 끌어들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네트워크교회 어디 있지? 거기 청전동, 여기가 명륜로 3길 8-1번지 거기 옆에 가면 그 중국집 있고 삼성목욕탕 있고 그 옆에 가면 네트워크교회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이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 자체로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흔히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성구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올해 우리 말하자면 주제이겠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서가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실도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져 가야지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건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몇 명? 두세 명.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진 각각의 몸의 지체들,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기 출신 지역이 다 좀 다르잖아요. 저는 태어나기는 저 청풍 그 금수산 밑에 저희 아버님이 저 아기 때 너는 금수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저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천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 우리 김기옥 집사님은 어디라 그랬어요? 부안. 우리 신장로님 백운. 그러니까 다 이제 시골틱한 그런 동네에서 사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청주? 네, 청주면 대도시입니다. 어쨌든 다 그 출신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각각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또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 정도,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교육 정도가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오늘 점심 육개장 맛이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는 거 맞아요? 네. 제가 맨날 그거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저런 음식을 잘하고 두루두루 잘하는 분들도 있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이 서로 어울리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즉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네트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이러면 우리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쪽 손가락 깨물고 이쪽 손가락 깨물면 어느 쪽 아프고 어느 쪽 안 아픈 쪽이 없잖아요. 제 새끼손가락 물렸다 이러면서 약 올리고 그럴 일 없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물리든지 하다못해 모기한테 그냥 어디 한 군데 딱 물렸을 때 가려운 것도 내가 가려운 거예요. 내 몸이 가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이고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 너는 그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 거예요. 바울은 먼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
아니나 몸은 하나다. 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손, 발, 뭐 다리 또 있잖아요. 막 속에 장기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지체가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었었습니다. 은사는 많았어요. 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나은 거야. 뭐 이런 비교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다가 서로 나누어지고 뭐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바대로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손만 있어도 안 됩니다. 모두 다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여전히 헬라인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사람이 잘 맞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으로만 오그러드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묶어주셔야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뭐 정말 모두 다 한 성질 하시지 않으십니까? 운전하시면서 뭐 승질 좀 안 부려보신 분 계세요? 조건사님, 운전하면서 욕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욕하시면 못 된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러면 나만 욕한 사람이? 크라시안드면 맞을까봐 그러는 거죠. 빵빵했다가. 우리는 막 눌러. 근데 창문 안 열어, 잘. 창문 열고 욕하면 안 돼. 승질나면 열어요. 왜? 다 승질이 있거든. 네가 뭐 잘했니 못했니 막 다투기도 하고 뭐 막 이러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성질대로 그냥 확 차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겠지만 내 성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에 나를 맞추게 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성격 다르고 생김새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와, 그냥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그럴 일도 아니고 오늘 여전도에 그 뭐 원래회 한다고 저 있는데 뭐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러길래 야 분위기 좋다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대. 재밌는 얘기가. 얘기해도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을 향해 말을 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있으나 마나 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야.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 필요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정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 뭐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 하나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잖아. 나는 눈에 띄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약해 보이고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장기들도 있잖아요. 맹장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이제는 뭐 퇴화돼서 막 쓸 저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 그러면 잘라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맹장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맹장은 아니에요. 막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길래 의사한테 아니 저 뭐 그렇게 심한 거 같지 않은데 뭐 주사나 뭐 이렇게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승질을 확 내는 거예요. 저도 또 한 승질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또 확 했어요 한마디. 저 그때 강도사 때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치고 와가지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맹장은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괴실염이라 그래가지고 장이 꽈리처럼 이렇게 이 장이 이래 돼 있으면 이제 이 복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꽈리처럼 이렇게 불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변이 차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떼내는 김에 그냥 맹장도 같이 떼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허락이라도 받아야지.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떼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죄송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의사냐 그럴 수는 없고 알았다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사실 맹장과 같은 거는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데 이상이 있어도 수술하다 말고 보이면 잘라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다 이제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임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배치해 두셨다. 나를 여기다가 두실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여기다가 두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그런 말 과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그거는 순전히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나는 너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사람 없어도 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손들어 너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말은 이런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저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 우리 교회의 핵심은 나니까.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지체가 있어야 돌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눈이
깜빡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 뭐 이래잖아요. 뭐 확 날아오는데 먼저 머리를 피하는 게 아니고 눈부터 감잖아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약해. 누구하고 싸우는데 눈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뭐가 날아오면 제일 먼저 그냥 눈 감으면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지체가 오히려 우리의 몸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아주 요긴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어떤 도움들, 맞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도움들이 필요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누군가 연약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를 보호하고 돕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목적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회 목표는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어떤 일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랑하는 게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뭐 훈련 받았어.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 지금 이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제 여기도 아버지 학교 뭐 훈련을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버지 학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막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아버지 학교 훈련 받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뭐 요즘에는 뭐 무슨 찬양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엄청 막 큰 교회들은 막 엄청 놀려요. 그리고 그런 곳에 관계되어져 있는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도사들이나 뭐 그런 교육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을 쉼없이 굴려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해. 정신을 못 차리게.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서 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첫째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영광을 얻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지체가 경험하는 그 일이 곧 내 일처럼 느껴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집에서 혼자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돼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됐죠. 이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막 나서가지고 교회 뭐 몇 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또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집에서 뭐 예배 교회 오는 복장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뭐 때로는 누워서 간식을 먹어가면서 설교를 그냥 시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예배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디 놀러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가족들끼리 어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또 예배하는데 실황 중계를 좀 구경을 해줄까?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때로는 부딪히고 또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할 건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잠깐 쉬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혼자서 하는 그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밴드에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밴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으면서 나는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아니죠. 혼자서는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책 읽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교회에 사실 이런 복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렇게 입고 나와도 말할 거는 없겠지만은 아마 저 양말은 신었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은 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주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제 서로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맞추고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환경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꼭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서로 맞추고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